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 그리고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해결하자.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해결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란 것, 인생이란 것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문제 해결하면 또 우리가 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최고의 해결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갈 때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저와 이런 모두가 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국가 간의 문제도 사랑으로 해결하자. 따라합시다. 국가 간의 문제도 사랑으로 해결하자. 이런 우리 주위에는 많은 국가들이 있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죠? 100개도 훨씬 넘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모든 국가 간의 관계도 우리는 사랑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우리나라하고 인접해 있는 가까운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하고는 정말 더욱 큰 사랑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죠.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많은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우리나라 개신교가 바로 미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런 선교사를 통해서 장로교가 들어오고 감리교가 들어오고 우리 순복음도 미국에 계시는 럼시 선교사, 간호사였습니다. 그 간호사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이 우리 한국에 전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선교뿐만 아니고 나라가 근대화된 거예요. 그 선교사들 들어와서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그리고 교회 건물 짓고 우리 순복음 교단도요 들어와서 총회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스스로 총회 건물을 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막 시작하는 교단이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하나님의 성회에서 그 액을 가져와서 총회 회관을 짓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우리 순복음 교단도 크게 발전하게 된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 모든 어떤 우리 한국의 근대화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한지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6.25 때 미군 전사자가 37,000명. 세상에 미국의 그 젊은이들이요. 정말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잘 모릅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서 37,000명의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사랑을 입었습니까? 여러분 6.25 전쟁도 미군이 있었더라면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미군이 잠시 떠난 사이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다시 또 유엔군들하고 들어왔잖아요. 그 6.25 이후에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75년이 지났죠. 그 75, 우리나라 역사상이요. 75년 동안 전쟁 없이 평안한 때가 없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냐고. 우리 한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줄 믿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국민 1인당 소득이 부쩍부쩍 성장하고 이렇게 마침내 선진국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기독교 대국이 되고 선교 대국이 됐잖아요. 세상에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것은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 됐습니까? 아닌 거예요. 한미 동맹, 그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또 우리가 경계할 것은 경계해야 되죠. 이걸 통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관세라든가 미군 주둔비 이것을 과하게 이렇게 할 때 그것은 또 우리가 또 기도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신세만 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할 거는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것은 어쨌든 아시아에서는 최고 선진국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최고 선진국. 그리고 가까운 나라가 우리 한국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는, 물론 우리가 나쁜 영향도 받을 때가 있었지만 좋은 영향을 받을 때도 받은 시절도 참 많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그죠? 그때 집에서 가게를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가게가 너무 안 돼가고요. 막 빚도 생기고, 너무 어려워서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여행 갈 돈을 학교에 못 내기는 거예요.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죠? 그럴 때, 그 무렵에요. 저희 아버지 좀 친척 되시는, 형제 되시는 분이요. 일본에 제일 교포세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집에 이렇게 찾아오셔갖고요. 제법 큰 도움을 주셨어요. 우리 저희 집에요. 그래갖고, 그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주도 수학여행을 다녀오게 됐어요. 만약에 그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그때 수학여행도 못 갈 뻔했는데, 또 하나님 또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덕이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발전해갖고, 국민 1인당 소득에 일본을 앞질렀다고 하지만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아직도 우리는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칠순 여행을 일본의 오키나와에 다녀왔거든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우리 딸하고 이렇게 다녀오게 됐는데, 오키나와는 일본에서는요, 저기 멀리 떨어진 섬 지역입니다. 아주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보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다른 건 여러 가지 다 그렇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하나 비유를 들면, 그게 카페를 가든지 음식점을 가든지 숙소를 가든지 이렇게 다 보면요, 화장실이 다 비대로 돼 있어요. 그리고 사용이 참 이렇게 보면 잘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천공항에도 비대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 국제공항인데 거기도 화장실에 비대가 안 돼 있더라고요. 네, 그것만 해도 얼마나 차이가 많느냐 하는 얘기죠.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시아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보루 국가입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서로 잘 협력하며 우리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공산주의 국가들을 우리가 견제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게 뭡니까? 뭐 역사적으로 임진왜란도 있었고 한일 합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경계할 것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도 잘 우리가 유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많은 덕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수출의 큰 시장입니다. 그죠?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만들면요, 수출하는데 큰 시장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또 메이드 인 차이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싼 가격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월급 받아서 박복으로 살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가격에 사잖아요. 그래, 그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얻는 그런 덕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문화적으로 아주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게 바둑을 좀 뜨잖아요. 보면요. 이 바둑은요, 우리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대만 거의 4개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둑 TV가 두 채널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제일 뭐 바둑 뜬 사람이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우수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전에는 일본이 잘 되는데 우리가 일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바둑 실력이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중국 사람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바둑 뜰 때가 참 많습니다. 프로 기사들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많이 교류하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을 통해서 큰 수모를 당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병자, 호란 등 많은 침략을 우리가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북한을 가셨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어느 이리저리 돌아보는데 어느 가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래요. 일본은 백년지 원수다. 그런데 중국은 천년 원수다. 북한에서도 중국을 얼마나 나쁘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요, 가만히 보면 이 중국이 나라 정치인들도 그렇고 중국 사람들이 대국 행세를 막 하는 것 같아요. 보면요, 대국 저들 큰 나라라고 대국 행세를 하면 절대로 안 되죠. 국가와 국가 간에는 항상 평등해야 되는데 대국 행세를 한다든가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간첩 사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뭐 유학생을 비롯해 갖고 지나친 혜택을 우리나라에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가 국가 간의 모든 문제는 사랑으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이런 남북이 나눠져 있잖아요. 북한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죠. 여러분, 사랑하면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모든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요, 덕을 봐요. 사랑하면 내가 좋아지고 내 건강도 좋아지고 모든 면에서 덕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미워하고 원수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잃게 돼요. 여러분 누가 막 미워해 보세요. 벌써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내 건강이 상하는 거예요.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대화하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통일, 대박을 이룰 때가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또 경계할 것은 뭡니까? 우리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에도 잘못하고 흑심을 품어갖고 남쪽을 삼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절대로 그것은 있어서 안 돼요.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되어야 남북 대화도 가능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국가 간의 문제도 사랑으로 우리는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사랑으로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념 문제가 있어요. 이념 문제. 따라합시다. 이념 문제도 사랑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념 문제라는 것은 바로 보수와 진보잖아요. 보수와 진보인데 이것을 우리는 서로 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나쁜 게 아니고 진보도 나쁜 게 아니에요. 건강한 보수는 좋은 것이고 건강한 진보는 좋은 것입니다. 그게 잘못 가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보수는 뭡니까? 과거나 현재의 장점, 좋은 걸, 그걸 갖다가 이어받자, 지켜나가자. 이게 보수인 거예요. 진보는 뭐냐? 진보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바꾸자, 개혁하자. 이게 이제 진보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보수는 좋은 겁니다. 건강한 진보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는 서로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예수님은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네, 왜냐하면 그게 답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 예를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우리가 율법이라 그러죠. 선지자라는 것은 그 외에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있잖아요. 선지자가 기록한 것도 있죠, 그죠? 그걸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나 선지자 그러면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구약의 말씀,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신약보다 배 이상으로 많잖아요. 분량이에요. 그 구약의 말씀 진리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게 뭐예요? 구약의 말씀이지만은 거기에는 진리가 있고 참된 것은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뭐냐? 바로 보수라는 거예요. 보수.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런데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런데 그 구약의 말씀이 완전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제대로 적용을 잘 못하기도 하고 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바로 잡으셨다. 그래서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 보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던지요. 여러분, 안식일에 병자가 있으면 치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니까, 안식일을 치료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비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잡아주는 것,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 이게 바로 진보가 또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구약의 진리의 말씀 다 지키셨고요. 그리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약의 복음.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진보의 역할인 거죠. 성경에 구약 성경도 있어야 되고 신약 성경이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처럼 여러분 정치에 있어서도 보수가 필요하고 진보도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를 포용해야 됩니다. 포용. 그래서 여러분 국가의 문제는 법과 투표로서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서 보수와 진보가 번갈아 가면서 통치해 나가고 또 세계 다른 정치 선진국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와 진보의 우리나라에 문제점이 있다면 찾아보면 바로 이거죠. 보수의 문제가 뭘까요? 자, 너무 지나치게 친일하고 너무 우경화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반복하는 거예요. 반중.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왜? 사랑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사랑으로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사랑으로 극복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수의 문제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보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너무 친중하고 친북하다 보니까 너무 좌경화가 되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미가 되고 반일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죠. 사랑으로 해결하고 일본과의 관계도 사랑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념의 문제도 사랑으로 극복하고 우리는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관계도 사랑으로 해결하자. 따라합시다. 인간관계도 사랑으로 해결하자. 자,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 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구약의 말씀인데요. 뭐 구약 시대 보면 이는 인으로 눈은 눈으로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잘못해갖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미워해야 된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 예수님은 바로 잡으신 거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개선해야 될 것을, 개혁해야 될 것을 이렇게 바꾸신 거죠. 이게 바로 진보의 역할이죠. 자, 45절에 보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오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내린다는 거죠. 악인이나 선인이나 해를 내려주시고 어려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다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다음은 46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와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같은 어린아이 같은 사랑하지 말고 성숙한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47절에 보면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 믿는 형제들만 찾아보고 형제들한테만 전하고 형제들만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한테는 그렇게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처럼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성도답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 48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한 사랑을 할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절대로 편애하지 마시고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온전한 사랑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문제 해결의 연속입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사랑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국가 간의 모든 문제도 사랑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념의 모든 문제도 사랑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도 사랑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더욱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 간의 혼란, 이념의 혼란, 또 인간관계의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사랑으로 잘 극복하고 해결하여 5천만 국민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